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삼함으로 주의 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얽매이기 쉬운 것과의 결별이라는 주의 말씀을 정하고 전하였습니다. 첫째 주에는 미지의 두려움과 결별하라, 둘째 주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자유하라, 셋째 주에는 불안감과 결별하라,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무기력과 결별하라, 이런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과 미지의 세력에 대해서도 참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책감과 결별하라. 율법을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사도요, 최고의 일꾼이었으며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의 율법이 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는 율법에서 자유로워 묶이지를 않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의 근간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율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봅니다. 복음은 유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유대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개종한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이 율례와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은 너무 쉽다. 그럴 리가 없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얽매이고 사로잡힌 것입니다. 초대교회사의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냐? 구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활과 삶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했고 율법적인 음식의 문화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며 율법적인 음식 문화는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의술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취를 하는 세대도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대가로 목숨이 우태로울 수 있다면 감격보다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직접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의 공의에 참석하여 율법에 얽매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적인 신앙생활을 싫어하십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던 이들은 자신들보다 신앙생활의 휘수가 적으며 믿음이 어린 형제들을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곧 공동체의 해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율법적인 태도를 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원하며 뽐내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모습만이 진실되고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태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수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꼰대 의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그저 경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과 12절을 읽어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고넬료와 만났던 이야기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세를 베풀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에 간증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조금도 언어에 맞게 해석하면 순식간에 무리들이 조용해졌다 이런 말입니다.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간증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에 압도당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증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도 간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간증이 율법 지도자들의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간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삶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가, 그런 삶을 통하여 무엇이 자유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과
책에서 호랑이를 본 사람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호랑이를 직접 본 사람은 논리적으로 호랑이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빛에서부터 다릅니다.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베드로의 간증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네, 순종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기 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도 처음에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니까 뭐하니까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이방인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니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깨려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간증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누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두 번째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네,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15장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고부였던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간증을 덧붙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16절 17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스라엘의 무너진 상황들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시대는 지나갔으나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믿기만 시작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가족 부대 안에 새 수를 부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본문을 보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그 중에 이 한 사람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시고 선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았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붙잡았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교리만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생명과 말씀의 핵심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오간에 가둬놓은 농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 안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편집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열심히 믿었으나 중심은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정통을 지켰지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율법과 제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이 틀렸다든지 잘못되다든지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이 어릴 때 체계를 세우는 방법이요 초등 교사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처럼 고집바르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수를 부어주시는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계속해서 낡은 가죽 부대에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은 전통에 익숙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다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여 되풀이하는 신자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장하는 성도이십니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철철철 흘러 넘치셔야 합니다. 에스겔 입은 환상 가운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창일하게 헤엄치듯 되어졌고 큰 강이 되어져서 양가에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나무들 가운데서 열매가 맺혀서 사시사철 열매가 주어졌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기들이 많아서 어부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경험, 교리, 스타일이 절대적이라 착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인류대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고 특별히 영문과를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식적인 문법에 갇혀 햄버거도 제대로 시켜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선입관이 없어요. 물법이 없어요. 그냥 햄버거 달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문법에 갇혀서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조금 잘하면 자유롭고
못하면 눌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내 죄악에, 죄책감에, 번민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내가 까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면 거부하고 또 등을 돌리기까지 하고 사이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죄 때문에 말이죠. 율법을 들이대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 보여서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류는, 그러기에 말씀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붙잡고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맨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어떤 율법 그리고 두려움, 미제에 대한 어려움, 이 모든 일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고 이 땅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